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20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복된 주일 또 주님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또 잠깐 말씀 또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친밀한 우리 하나님의 또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26장부터 28장까지가 동일하게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십자가 사역으로 이제 집중돼서 내용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돼야 되는데 언더그라운드 슈퍼스타였던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다 뺏어가니까 그 집중도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명성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 집단을 고용해서 그를 헐뜯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별거 아니야, 그 바닥의 한계를 드러내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그냥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부터는 질문 공세가 계속돼요. 특별히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을 고용해 갖고 그 당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도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 당시의 난제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도 풀지 못했던 성경의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이 모세오경인데, 여러분 모세오경은 그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에서부터 한 1500년 전에,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한 1500년 전에 받은 말씀을 이제 계속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당시의 문화와 또 현재 상황, 현실적 고민과도 거리감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1500년 전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쉽게 와닿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이면은 5세기예요. 5세기. 한반도의 5세기는 삼국시대입니다. 백제전성기. 그때 받은 율법을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안 맞는 부분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러나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모세가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현실의 상황과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그 율법 학자들도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는, 자기들도 풀지 못한 그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율법이, 사실 율법의 진짜 본뜻은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그러니까 저자 직강이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율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헐뜯고 명성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율법을 더 상세하게 풀어낼 수 있는, 율법의 본래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고자 하셨던 새 계명, 그리고 주고자 하셨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과정 중에 하나로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8장에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18장에도 제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자들도, 그리고 제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 모세오경을 연구했던 율법 학자들도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질문이 많다는 건 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구약 성서의 어려움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는 자음으로만 되었어요. 가나다라가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줘야지만 성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게 많은 한계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있어서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냐면 두 가지였는데, 누가 크냐라는 문제였고, 또 베드로의 질문이었죠.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그래서 그 답변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제 유대 지경에 이르셨고 거기서도 많은 무리가 따랐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험하여 이르되, 목적 자체에 이미 어떤 답변을 드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험하고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담겨 있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계속 난제들 중심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난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부 계층들 사이에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혼인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이제 아마 일부 계층들이 일부 다처제가 있었고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이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약자 보호법인데 모세오경에도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1500년간 지켜왔던 모세의 권위를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나 현 상황은 뭐냐면 불합리하고 불쌍하게 과부들이 발생되는 상황이에요. 부적절하고 억울하게 버려지는 여인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4절부터 6절까지 계속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 본문은 이혼이 안 된다라는 이혼 금지 본문이 아니고, 혹은 이혼이 허용된다라는 이혼 허용 본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 그 난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얻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감히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큰 공경에 빠지셨어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 지금 함정을 잘 피해 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살으셨던 것처럼 생생하게 그 당시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 모세는 아내를 도구로 여기고 물건으로 여기고 쉽게 버리는 그 당시 풍토 가운데 그나마도 이 이혼 증서라도 없으면 홀로 되고 버려졌으나 법적으로는 지금 유부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여인으로서 어찌할 바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이혼 증서라도 없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라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피해자들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여러분 보복법이 있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보복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작은 피해가 있으면 상대방 부족을 멸살시켜버리는 과도한 보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수준에 맞춰서 그러지 말고 너무 과하다. 맞은 대로 피해 본 대로만 보복해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본래 마음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정도의 수준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혼인과 이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처럼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권을 갖는 평등한 이혼이 아니라 아내들이 무자비하게 버려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저 이혼이랑 관심이 없으셔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적용할 때도 같은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냐 영혼을 살리는 율법이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의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이혼은 절대 금지, 이혼하면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가정들이 사실은 고개도 못 들고 쉬쉬하면서 예배도 막 조용히 드리고 나고 뭐 봉사 섬기는 자리도 쉽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지만 이혼하냐 이혼하지 않냐는 사실 복음에 해당되는 영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유연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핵심 원리는 뭐냐면 6절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제도 저희 교구 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함께 축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잘 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이 아닐 수도 있다. 애초에 결혼 자체가 신중하지 못했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서약함으로 이 결혼을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그 서약을 온전히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기도함 가운데 이혼을 하는 것이 각자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율법보다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율법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명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이 결혼에도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 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난제가 될 수도 있다고.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만 남고 이것을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성경은 나면서부터 독신이 있고 자발적인 독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받은 독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도 신부님들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고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다양한 삶의 가정들이 있는데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창조 성리 가운데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맞지만 본문에 나와 있듯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독신의 은사를 새롭게 해석을 해서 솔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해석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를 못 낳는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영혼을 살리는 방안으로, 사랑의 법칙을 세우는 방안으로 그렇게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그런 마음을 오늘날도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일 새시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새벽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새벽부터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친밀히 은밀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사랑의 법칙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러 이루어가는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경건한 습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복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만남 주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교구에서 함께 만나고 또 특별히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간절함이 들었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됩니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는 어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 전 세계의 수만 가지 기도 제목을 매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매일이 만남 주일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인의 마음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무생물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때로 슬퍼하시고 때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때로 화를 내시기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본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와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란 단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뭡니까? 친구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건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친구처럼. 이번에는 신약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다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모세와 같은 관계로 초청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그의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격상하면서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귀한 주님의 일꾼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대화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과 마음이 동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일꾼의 즐거움입니다. 때로 친구처럼, 때로 신랑 신부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예배당만 밟고 가시는 분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죠. 일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6월에 이제 성서 지리반과 함께 그리스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걸으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교도가 99%인 이 투르키예 지역을 함께 다니면서 그런 성지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또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선교를 떠난 게 아니라 성지 순례를 떠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도가 핵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장소에서는 우리가 또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기도가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회를 그렇게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 일정상 이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BCD 안디옥 기념교회 터가 있었던 곳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사진을 찍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5분 뒤, 10분 뒤에 여기서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벌판에 이제 돌이 몇 개 있는데 지붕도 없고 뭐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먹고 있는데, 막상 기도할 때가 돼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자 정말 강력하게 그 튀르키예 지역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이었을까요? 기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간 임하게 돼서 기도회가 얼마나 뜨겁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도 떠나고 교회도 무너지고 돌만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야 이슬람교를 위해서 이따금씩 기도하지만은 오랜 역사를 마치 어제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읽혀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이 총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셨는데요, 이번 방문은 그 3번째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마지막 십자가 사역의 종착지였던 거죠. 비장한 심정으로 예루살렘 방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2가지 큰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사역이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희생제물, 어린 양 사역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죄인을 누가 돌아봅니까? 죄인을 누가 돌봅니까?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려 하시는 그 마음. 또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12 제자를 내가 남겨야 된다. 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동행하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 허락된 시간은 제한적인 공생의 시간이고, 이제 나는 떠나고 제자들이 남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내가 없어도 스스로 홀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예수님의 2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일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야 했다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예수님의 행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 찬 십자가 사역과 12 제자 사역 말고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사역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을 우리가 통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갑자기 왜 나귀를 타신다는 거지? 말보다 가격이 싸서 그런 건가? 왜 갑자기 나귀를 타신다는 거지? 종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면서도 어리둥절하게 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마치 그 전에 와복이라도 하셨듯이 생생하게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천리안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들을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인 겁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유도 없이 어린 나귀를 차출해가는 모습을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횡포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모습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상황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입술로 섣불리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짊어져 가시는 그 온 인류의 죄, 그 무게를 생각할 때, 구약에서부터 이어져는 수천 년간 이어진 그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단순한 나귀를 타야 되는데 나귀가 없다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 이 나귀를 제공해 줘야 돼요. 이 단순한 상황은 수많은 그분의 일꾼들, 이름도 알 수 없는 나귀 새끼의 주인의 이름도 이름조차 나오지 않잖아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수많은 일꾼들의 섬김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더라도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교회의 사역처럼 보이고 교회의 목표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우리 친근한 구역장님의 초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초청이, 그 부르심이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초청일 수도 있는 거죠. 단순한 초청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한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복된 주의 길을 예배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귀한 자리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 가문의 자랑입니다. 동물계의 평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 분들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즉시 나귀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9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10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10월 한 달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친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교제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가득한 그런 10월 한 달 복된 일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그 마음으로 가득한 주의 일꾼들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저희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친구처럼 주님과 교제 나누는 놀라운 즐거움에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이코스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간입니다. 적당히 교만한 사람도 이 새벽부터 교만하지는 않아요. 이 새벽은 겸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겸손히 주님 전에 나아감으로 우리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섬김에 관련된 유명한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본문이 한 12절 정도 길지만 11절과 12절만 잘 묵상하고 해석하면 사실은 술술 풀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론적으로 맞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현실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실현되는 걸 경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냐,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현실에서는 그런 감정이 들게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는데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이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 예수님이 온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육적인 시야죠. 나귀가 필요하니까 나귀가 어디에 있어? 가지고 와라. 육적인 시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시야로 온전히 얘기하세요. 내일 본문인데요. 천국에 가는 얘기들을 하실 때 미래형으로 영적인 시야로 말씀하시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시야와 육적인 시야가 한 문장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 눈에 요한이 보이는데 또 누가 보이냐면 시몬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문장도 그런 문장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자는, 이 문장에서 큰 자는 천국이 판단하는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근데 섬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땅에서 섬기는 자죠. 반대로 얘기하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데 언제 큰 자가 되냐면 천국 가서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 땅에서 큰 자를 기대하면서 섬기다가 이제 화가 나고 언제 이 상황이 바뀌게 되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현실은 믿음 없는 자들이 더 많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취하고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 도생, 남을 왜 도와줍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적자 생존, 그런 이 시대의 법을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육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우리가 물들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법칙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될 법칙은 12절 말씀 같은 거예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문장에도 아까 말씀드린 현재와 미래의 시야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이 땅의 행위예요. 낮아질 겁니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미래에 가서, 천국에 가서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 이행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국까지 가봐야 그 결말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높아질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의 행위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심지어 이 땅에서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너무 이제 비난과 비판의 모습으로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또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어떤 모습이냐면 말은 하되 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이 안에 잠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뭔가 무거운 짐을 만들었다.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율법 조항 613개 조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규를 만들고 시행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은 막상 자기들은 그 법칙에서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신경을 쓰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반쪽짜리 헌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는 신경 쓰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평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육적인 분들은 하늘의 평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 해당이 될 텐데요. 우리가 일을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회장도 많아지고 부회장도 많아지고 총무도 많아지고 그런 어떤 임원의 자리들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 좀 세상적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랍비라고 칭함을 받다 보니까 낮아지고 섬기기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결론이었던 11절과 12절로 나아가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심지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지금 나와 있어갖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높여 불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이번에는 엘리사가 죽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문안을 와서 엘리사를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영미권에서는 신부님들을 파더라고 불러요. 파더. 그런 경향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높여 부르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는 앞장서고 나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2절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비판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지만요,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신구약 중간기에 말씀이 소홀히 여겨질 그때에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던, 초기에는 좋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다 손으로 필사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음도 없는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법칙이, 이 땅의 현실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보다는 큰 자가 되게 만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같은 현상을 전도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구절을 적용하면 섬기는 자들에 대한 열매가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한번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애썼던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계속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꾸 이 땅의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였는데요,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시야, 영적인 시야와 육적인 시야를 동시에 가졌던 예수님의 시야대로 이 땅의 말씀이 속히 시행되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으시고 계속 성공이 아닌 섬김의 자리 가운데 머무시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드시며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의 귀한 또 기쁨에 동참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겸손히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시야를, 먼지가 묻은 우리의 시야를 말씀의 안경으로 다시 쓰고 영적인 시야로 낮은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함께 섬기고 약자를 도와주며 손 내밀고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영락교회,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 수요일 새벽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 가운데 큰 은혜 경험하시고 특별히 천국 소망으로 깨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홍감 복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복음서의 마지막 세 장을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26, 27, 28장이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건으로 이미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은 실질적인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셨다는 것은 천국에 계시다 오신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하셨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도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와 비유를 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25장에 다른 곳에서 말하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25장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처녀 비유는 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마태복음 특수 본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죠.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이 열처녀와 같다는 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의 상황과 같다. 요즘 이제 결혼 성수기를 맞아서 계속 매주 토요일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보통은 오전과 오후에 결혼식이 이렇게 열리는데 저녁에 결혼식이 열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일단 해가 지면서부터 결혼 풍습이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이런 식장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결혼식 풍습이 시작하는 거죠. 결혼식 내내 어둡다는 거예요. 등이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도심이 아니라 시골에 칠흑 같은 어둠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미지를 그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어두운 이 밤에 결혼식을 시작하느냐?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밤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것 때문에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밤에 결혼식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부는 지금 신부집에 있고요. 신랑이 이 신부를 모셔가기 위해서 지금 신부집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처녀라고 비유된 들러리 10명이 이제 문 밖에서 신랑이 올 때 신랑을 신부집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지금 맡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시에 온다, 그런 계획이 없고 그냥 해가 지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문화로 보면은 참 계획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낭만적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언제 만나? 첫눈이 오는 날 만나. 어디서 만나? 안동역에서 만나. 무계획이 계획 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굳이 천국을 설명하는 데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 올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그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을 천국과 같다라고 비유하신 거죠. 보통 들러리들은 신부의 친구들이 맡았는데요, 10명이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10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완전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모세오경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그리고 당시 회당에서도 최소 10명은 돼야 그 집회가 성립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의 그 들러리의 정족수가 이제 10명이었던 거죠.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초대되었지만 다 똑같지 않은 거죠. 여러분, 초대만으로 보장되지 못함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언제 완성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분들은 신앙의 3대, 4대 그런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구원은 과정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슬기 있는 자들이 등도 준비하고 또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추가로 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등불을 신앙의 뜨거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있는 분들은 계속된 순종과 그리고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뜨거움을 유지하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계속 켤 수 있지만, 여분의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단회성 은혜, 단회성 믿음으로 끝나버린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마 여기가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 당시 유대 풍습 가운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늦어도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것이 어려움 중에 하나였고, 지금 그런 풍습이 없다라는 것만 봐도 그것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제 애로사항이었던 거죠. 그런 관점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예화를 드신 이유인 거죠. 신랑이 더디 온다. 그 더디 오므로 인해서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미리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사람들은 만나면서 인사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질까? 이렇게 인사말로 건네면서 삼을 정도로 초대교회 사람도 이 기간을 버텨내기 위해서 손을 맞잡고 힘써 인내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임박한 종말론에서 지연된 종말론으로 서신서의 내용을 바꾸면서까지 이제 기다리려고 애쓰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도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어떤 이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기간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긴 오시는데 더디 오시고 그리고 도적같이 오시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오늘 10명의 들러리도 슬기롭던 그렇지 않든 10명의 들러리들이 모두 졸게 되고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의 연약함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와서도 졸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러 왔다가 졸다가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치명적이냐면 졸더라도 준비하면서 졸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준비냐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러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을 마중 나가서 신부에게 잘 안내할 수 있는 그 사명에 대한 충성이기도 하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제 들러리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졸고 있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예고 없이 신랑이 왔고 모두가 일어나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더딜지라도 반드시 신랑은 옵니다. 이 비유 이후로 2000년이나 가까이 흘렀지만 반드시 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꼭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8절 9절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 먹는 빵을 나눠줄 수 있고 밥도 사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름을 나눠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들러리 10명이 지금 안 친해서 안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만남 주일에 한 집사님이 오셔서 진지하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진지하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만 제가 기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 번복할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비유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오던 신랑이 잠깐 기름 사러 간 사이에 하필 그때 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은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렵다는 그 신부의 친구 탑10 안에 들었고 밤새 신랑을 기다렸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안타깝게도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신랑이면 혼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종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지나 천국문에 이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간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 때에 우리 주님은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 하고 어떤 사람이 예배를 간혹 드릴 수 있겠지만은 어떤 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다 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요?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하시면서 주시는 예수님의 결론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종말의 신앙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잘 살아내시고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슬기로운 우리 5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랑이 더디오므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10명의 들러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사랑으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족함 없이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8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영육간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처음 된 자 나중 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딱 맞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약의 온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놀랐던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올 줄 알았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란 거죠. 온 인류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그 사실 자체에 이제 깜짝 놀라게 되고 또 그분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든 제자 소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제는 없죠. 기회조차 없어요. 그 그룹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런 소망이 있는데 가롯 유다는 그 멤버였다는 사실이에요. 12제자 멤버.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전국과 전 세계에서 아마 이 12제자 멤버를 한번 만나고 싶어서 모셔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번 듣고자 예배당에 한번 모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 이적의 현장에 동참한 그 12제자, 여러분 그 탁월하고 집안 좋기로 소문난 사도 바울조차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 사도긴 하지만은 원조, 오리지널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원조는 아닌 거죠. 가롯 유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모두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는 없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까? 저는 지혜자 중 한 사람인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그 힌트를 찾고자 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보통 저희는 받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있습니다. 12제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출발부터 우리는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달라야 됩니까? 누가 묻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그 답이 있는 거죠. 저희 둘째도 자기가 왜 첫째가 아닌 둘째라고 태어났냐며 저에게 물어봤지만 저희가 대답할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저희가 어떤 걸 소유했건 어떤 상태에 있건 중요한 건 받는 복이 있는가 하면 누리는 복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태어나건 셋째로 태어나건 잘 누리면 됩니다. 소유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통장에 있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걸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전도서 6장 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건강을 받았으나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죄 짓는 데 쓰다가 있는 건강마저 빼앗기는 경우가 있고, 재물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죄 짓는 데 쓰다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경우가 있고, 신앙을 받았으나 감사치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감사치 못하고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12제자 중에 임원이 두 사람이 있어요. 회장 베드로, 회계 가룟 유다. 여러분, 임원으로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나 저자 직강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면서 스스로 복을 차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왜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까? 그것은 감사함이 없어서 그럽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계수해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함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번 주 새벽 설교를 담당하게 되면서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개천절을 온전히 쉴 수 있는 그런 주간인데 작은 투정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휴일이 아닌 국군의 날이 갑자기 또 휴일로, 임시휴일로 바뀌면서 당황함이 좀 크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 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받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이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뒤늦게라도 가룟 유다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미혹됐다가 이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힘이 다 끝나니까 가룟 유다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뉘우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가룟 유다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본업과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잘못은 유다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을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면 됩니다. 신구약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서가는 것이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일시적인 후회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회개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것 착각한다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를.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종종 그것이 후회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삶이 바뀌었는가 아니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가.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예배당에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그분의 발걸음 자체가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제 되었구나, 드디어 돌아왔구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감사가 나오지만은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서 쭉 이제 믿음이 좋아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그날만 잠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생활로. 그러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었나? 여러분, 회개가 아니면 뭡니까?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후회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인간의 감정 활동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가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후회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회의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첫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함께 12제자 공동체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도 가룟 유다를 향한 안타까움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다 해도 그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회복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회개가 일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많은 복을 주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신 복을 누리는 축복도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 어렵다는 회개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을 돌보고 살피면서 주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로 감사가 가득한 이 새벽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금보다 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12일간 읽었고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또 7일간 또 읽게 됩니다. 첫 시간이라 몇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간혹 우리가 아는 우리 영혼을 우리가 돌보기를 원하는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읽기에 대한 도전을 받고 열망이 있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족보를 만나서 그 열정이 다 사그라들고 결국 창세기를 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새신자가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열정을 단번에 소화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은 신약부터 읽으면 좋은데 신약부터도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부터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마태복음은 너무 깁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단번에 읽어내므로 성취욕도 있고 그리고 복음 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안에 빠르게 우리가 복음을 한번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성경 읽고 싶다 권면하실 때에 마가복음을 추천해 주시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성경 읽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 성서 중에서 복음서는 비교적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 그러니까 이제 서신서, 역사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복음서가 거의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의 존재를 알았거나 읽었거나 그걸 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다. 이 정도로 알고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영어로는 굿 뉴스인데 무엇이 뉴스거리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도 심판받지 않고도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더니 지켜보호 주시더니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더니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죠.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복음의 연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 보따리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선물 보따리를 열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오늘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저와 여러분이 펼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주님의 복된 소식은 여러분 구원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신앙의 하수들은 구원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훈련받아서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 말로 전달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다 체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사실 이론보다는 삶에 가깝고 실습에 가깝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전인격적이고 입체적인 겁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거와 똑같죠.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자기가 넘어져서 무릎도 까져보고 막 흔들려 보기도 하고, 뺨을 스치는 그 공기, 속도감, 온도, 그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돌발 상황들, 운전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기보다는 진리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주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진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우리 2절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최고의 엔지니어이면서 스토리텔링 작가면서 건축 설계사면서, 여러분 모든 일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고 각자가 그 쓰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자연 만물을 보세요. 어느 하나 우연히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섬세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각자의 역할들을 맡은 조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예언의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런 계획 가운데 4절, 5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굳은 일이에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 욕을 먹는 일들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마치 그 세례가 예수님의 취임식 같은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서로 다른 사역이 아니라 다 연계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앞서서 사역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 뒤를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누군가는 자기가 뿌리지 않은 씨앗을 거두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지만은 사실은 한 팀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짧지만 굵게 3년 사이에 다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뿌려놓은 사역의 씨앗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과 바울의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가서 사역을 이어가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많은 후발주자들이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톤을 이어가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뒀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혼자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뿌려놓은 열매, 예수님께서 뿌려온 열매를 베드로가 거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0명을 베드로가 다 먹입니까? 아니에요. 이름도 알 수 없는 또 다른 양육자들이 그 당시 한꺼번에 회심한 5,000명을 누군가는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성장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사역들이 다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누굴 부러워할 게 없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모두가 주목하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그 시상대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모두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땀 흘리며 수고하며 뿌리기보다는 좀 열매를 거두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은 다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데 영혼을 다루는,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고요,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는 손에 흙을 묻혀야 돼요. 누군가는 물을 뿌리면서 몸에 물도 막 묻고, 누군가는 땡볕에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한국교회 부흥이 있기 전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한국교회 이 선교 열매가 있기 전에 우리를 도와주러 온, 이름도 알지 못한 이 동양의 작은 나라를 돕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어느 시점에 한 일본의 무명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척을 했습니다.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0.4% 한 50만 정도 된다고 하지만은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사실 저희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많은 무명의 일꾼들이 일본에서 씨를 많이 이제 뿌렸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척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야, 이게 내가 받은 응답이 맞나? 그런 의심 가운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년째 됐을 때 수요 예배 드리는 날 한 청년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 드디어 열매가.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분이 각혈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폐병 환자였어요. 야, 하나님, 5년 만에 성도가 처음 왔는데 하필 폐병 환자를 보내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돌보고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청년을 양육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일본의 그 지성인, 기독교 지성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찌무라 간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일본의 간디라고 부르는, 그 당시 그 옛날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정도의 석학이었고 일본의 어떤 빈민사역을 이끌었던
그 가가와 도요이코가 바로 그 무명인 목사님의 첫 번째 성도였던 그 폐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일본의 기독교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할들을 주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명의 일본의 또 개척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일본의 2대 지성이 될 정도로 일꾼을 키워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일꾼들을 부르시고 눈에 보이는 사역,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역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르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년을 내다보시는 하나님, 100년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일꾼들을 섭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 각자가 그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는 우리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저희를 불러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용사로, 헌신자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50년, 100년의 계획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역 가운데 비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해가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